102편은 환난 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시편을 쓴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102편을 다른 제목으로 부르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 예루살렘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기한에 틀림없이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02편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비극의 날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대신 기도하는 민족을 위한 기도. 민족의 아픔이, 그 슬픔이 아마 포로 시기에 쓰여졌던 그 아픔들이 자기 아픔으로 다가온 이런 애국적인 그런 기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신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거란 그런 확신에 찬 신념이 들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3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인도하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편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정말 이런 고통이 다시 없을 만한 그런 아주 비참한 현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어 있고, 또 4절에는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리고, 6절에는 광야에 올빼미 받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이렇게 한탄을 하고, 또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처럼 이렇게 아주 비참한 현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투정을 부리는 그런 기자를 봅니다. 이렇게 전반부를 보면은 아주 절망스러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부정적인 이런 기도를 하면은 될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투정 부릴 만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그 상황, 비참한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이 상황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이 아니면은 우리 민족적으로라도, 아니면은 우리 기독교 전체를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어디 누구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목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소곤소곤 하면서 이불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불 속의 기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중동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성경책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하나님을 아예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투정을 부립니다. 오히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많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는 한 20% 이상 된다고 그러죠. 경상도에 가면 10%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라도가 복받은 것 같아요. 20% 돼도 80%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100명 중에 80명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교회가 80%는 더 생겨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많다고 우리가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동을 봐도 서를 봐도 어디를 가도 교회가 눈에 띄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도록 온 세상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쪼막쪼막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면 이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아, 난 기장교회 가고 싶어. 아, 나는 광산교회 갈래. 아, 나는 그래도 감리교가 좋지 하면서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 있겠죠. 핑계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닦아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 광산교회가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고 작은 교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더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이런 신 저런 신 마구 찾아다니는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팔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이 3억 3천만 개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의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부뚜막 신이다, 뭐 장독대 신이다 해서 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청각 귀신에다가 뭐 처녀 귀신에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 신 저 신 자꾸 찾아다니는 거죠. 찾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전도대를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도대를 만날 수 있고 보면 혹시 이단 전도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단 전도대를 만날 수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비참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고려인들에 관한 동영상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강제로 자기들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스탈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차를 타고 하염없이 서쪽으로 가다가 중앙아시아에 떨궈진 사람들. 카자흐스탄만 해도 17만 명의 고려인들이 그 사할린 이쪽에서 일본의 스파이라는 그 죄목으로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가면서 10,000명 이상이 죽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게 살아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울에 그것도 10월, 11월 이때 이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서 또 많이 죽고 해서 지금 살아있는 후손들이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나라뿐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 전체에 가면서 계속 떨어뜨린 거죠. 한 달 동안 이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기차로. 더욱 더 멀리 가가지고 유럽의 우크라이나까지 하여튼 소련 영토의 서쪽으로 이렇게 이주한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로 나온 것을 봤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그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어디 보상을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뭐 민주화 운동했다고 뭐 무슨 열사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상도 받고 뭐 또 대우도 해주고 사회적인 대우도 해주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보상 대책도 없고 뭐 어디다가 이렇게 뭐 정신대 할머니들처럼 그냥 일본에다 대고 이렇게 삿대질 할 만한 그럴 때도 없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딱 도착하니까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뒀다는 것이죠. 저렇게 끌려온 사람들 불쌍하다고 돌봐주고 같이 먹고 자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연명했다고 그럽니다. 그 한 겨울에 시골에다가 떨궈 놨으니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거기서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고 그래도 죽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기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고려인 무덤이 있더라고요. 고려인 무덤도 있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또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아무 죄가 없는 평민들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뭐 고려인뿐이겠습니까? 조선족은 그래도 그 중국 만주 벌판에서 거기서 그냥 정착을 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족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이 고려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월곡동에도 고려인 마을이 있잖아요. 몇천 명이 와 있습니다. 이곳에. 그 사람들 보면은 참 짠한 마음이 있잖아요.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3대, 4대 거쳐오면서 말도 다 잊어버리고 문화도 거의 잊어버리고 그래도 고국이라고 조상의 고국이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보면 참 진짜 짠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현지인들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난 걸 보면은 거기에도 고려인 마을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한 고생을 하면서도 이렇게 신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푸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카이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시온을 회복할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얘기예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모든 나라와 15절로 오니까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그날 예루살렘이 찬양받은 그날 하나님이 시온을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하시고 이 탄식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까이 계시고 은혜 베풀 만할 때에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주인 되게 하신 것을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영광으로 섬김을 받으시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자기의 주인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라고 그래요. 내 주인이 말씀하시길 하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생했던 얘기를 이 시편에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상상이 됩니다.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왕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선지자의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인지 아닌지는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의 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희망, 믿는 사람들의 끝, 마지막은 바로 하늘나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처소로 향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저 멀리 우리가 알 수 없는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사들이 2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를 합하면은. 근데 이슬람 선교사들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쪽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선교사들이 가 있으면은요, 별로 이렇게 사우디나 이런 데는 성경도 못 들고 다니니까 별로 선교를 못 하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이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이제 전도대회에서 기회가 많지만 그 사람들은 선교사를 만나는 게 기회예요. 근데 선교사조차 없다면 선교사가 성과도 없고 선교도 별로 안 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와 하고 철수를 해버리면 만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살아있기만이라도 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선교사들은 많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가서 일을 못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그 나라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가서 있기만이라도 하면 살아있기라도 하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중에 하늘나라가 올 때 영적인 아주 큰 격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교사였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구나 하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오늘 예루살렘과 시온을 회복하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의 신분으로서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온 세계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넓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